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상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요.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명을 상실한 솔로몬의 모습도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사명 이전에 더욱더 중요한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조금 비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 결론 맺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전도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설명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본질들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이제 오래 다니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 집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뭐 태어나서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뭐 우연히 그렇게 해요. 네, 여러분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께서 필요로 하셔서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불쌍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많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가복음 3장에는요. 주께서 원하는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필요로 해서 불렀다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모자라고 부족한데 뭔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라는 게 우연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맞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로서 자부심과 자긍심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있어야 되어서 은혜라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자부심과 자긍심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필요로 해서 불렀다는 말이죠. 주님이 그러면은 우리를 원해서 불렀는데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거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반드시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요. 이걸 일평생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른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우리를 딱 볼 때에 진짜 모자란 건 맞는데 죽을 때까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일에는요. 가장 뛰어날 자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른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소원을 가지고 일평생 악착같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걸 가장 잘할 부분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분들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의 한을 가지고요. 일평생에 영적인 싸움에 헌신하며 지속하는 사람 이거 가장 잘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는 메시지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떤 메시지 합니까? 흑암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이 메시지를 마지막 주시는 거죠. 그래 이제 마지막에는 이 부분이 관련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원하셔서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불렀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오늘도요 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여러분들 콧방귀 낍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이 복음을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쁜 소식으로 담는 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감 지르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영적인 싸움,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이 부분들을 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신 겁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창세기 3장의 한을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를 원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의 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이 죄라는 부분들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저주와 장들, 진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고생했죠, 여러분들. 이 부분들 다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붙드는 겁니까? 일평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거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당해, 그렇게 시달리고요, 그렇게 갈등하고 방황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한을 딱 가지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임마누엘의 소원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몰랐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딱 알고 보니까요, 진짜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굽니까? 이게 사단이라. 이게 딱 보여지지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뭐 하는 겁니까? 이 딱 악물고요, 그죠? 네 죽고 내 죽자입니다. 영적 싸움, 계속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한을 가지도록 우리의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상처되어져서 여기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도 빨리 이 부분 깨닫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딱 세 가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답도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늘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지요, 나는 무엇과 늘 항상 함께하고 있는가? 늘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늘 함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임마누엘과 함께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것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빨리 체크해서요, 그거 바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뭐를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인 싸움 싸우는 존재로 우리를 원해서 불렀는데 영적인 싸움은 안 싸우고요, 사단과는 안 싸우고요, 사람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있고요. 그러니 답 나올까요?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 사람이 치절하게 치고받고 싸워도 여러분들 절대로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우는 자로 그래서 원해서 불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단의 존재 모르고 인정하지 않지만은요, 우리의 과거 마귀라면 이가 갈리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다 허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딱 점검하고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최고의 기쁜 소식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영적인 싸움 속으로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원해서 불렀는데 원하는 모습 딱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이유도 묻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모든 문제 해결 응답 반드시 옵니다. 임마누엘의 능력 반드시 우리 현장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응답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보통 문제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부분에 참 안타까운 모델이지만은 솔로몬이 여기에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면서 사명을 상실한 전도 제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경고로 꼭 삼아야 되겠죠. 뭐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 나누었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명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진짜 딱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죽기 전에요, 귀에 못이 받도록 니 왜 태어나?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예 그냥 시달릴 정도로. 뭐 말은 그렇지만은요. 그러니 다윗이 이제 죽었습니다. 자기가 왕 됐어요. 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만 남아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입니다. 사명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요? 은혜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예배와 은혜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입니다. 하나님이 쏟아붓죠, 여러분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응답 주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응답 주는 거예요. 솔로몬 그걸 알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축복했던지 여러분들 물론 아버지 때부터 받은 많은 응답도 준비되어 있지만은요.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도 남없을 정도로요. 얼마나 솔로몬이 경제의 축복을 받았던지 성전 건축 어마어마한 오랜 기간 동안에 완전 총동원되어서 사는 거고요. 그거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것보다 더한 응답입니다. 축복인데요. 자기 왕궁 짓는 거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얼마나 축복받냐. 여러분들 그 당시 나라 중에요. 아예 다른 나라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강대국이 되게 되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했든지 명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0장입니다. 23절 25절요. 제가 뭐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장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10장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방탄소년단이니까 얘들이 완전 전 세계 슈퍼스타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슈퍼스타라도 솔로몬보다 더한 슈퍼스타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 가지고요. 예배와 은혜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받은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겁니다. 성전 건축의 귀중한 사명을 갖고 있기는 갖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라는 참된 사명을 솔로몬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전 건축이 맞습니다. 건물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이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의 그런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짓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성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에게 가정 위에 그리고 나라 위에 이걸 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부분을 이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내용을 뭐 가지고요? 제사지요.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 개인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근데 이걸 이제 솔로몬이 몰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다윗을 통해서요. 귀에 못이 되도록 이게 드러나니까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 중심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착각해 가지고요. 건물을 짓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건물 짓는 부분에 도전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이제 4년이 지난 데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짓냐? 7년 반 동안 지어요. 나라의 모든 군사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공사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11년 만에 이제 왕이 된 지 11년째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들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하거든요. 그러면은 첫 해부터 해가지고 11년 동안까지는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다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착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전이 아니라 건물만 생각한 거예요. 11년째에 성전 건물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입니다. 12년째부터 40년까지 몇 년이 되지요? 29년이에요. 11년 동안은 사명 갖고 있다가 성전 건축을 다 했습니다. 이 이후에 남은 기간 29년 동안요. 뭐가 없죠? 사명이 없어요.
사명을 상실한 채로 29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솔로몬이 사명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자기가 전 세계 최고 가는 슈퍼스타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명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재 이유가 없는 걸 가리켜서 쓰레기라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응답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 응답받을 제목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응답 다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아쉬울 게 전혀 없어. 거기에다가 사명까지 없으니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양잡고 소잡고 제사 아무리 많이 지내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은혜 주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원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존재 이유를, 응답의 이유를, 은혜의 이유를 상실한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얼마 못 가가지고 지옥은 딱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내 사는 현장에 깨끗하게 지옥돼요. 그러니 솔로몬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읽어보면요, 점차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입니다. 온 나라의 모든 걸 올수습시키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대소신료들, 신하들 다 데리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왔던 이 솔로몬이요, 조금씩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10장의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 하냐? 뭐 돈은 남아도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남아도는 돈을 가지고 뭐 하냐? 말과 병거, 마병들을 사 모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 모으냐? 애굽에 이게 주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은 평지입니다, 여러분들. 평지니까 애굽은 전차라든가 말과 마병들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니까 군사적인 이유로 인하여서요. 근데 솔로몬이 있는 이스라엘 땅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여러분들, 그죠? 뭐 말은 필요할지 몰라도 마병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럼 전부 다 쓰레기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 모으는 거예요. 왜 사 모은다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자랑 때문에요.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이거 과시하려고 쓸모도 없는 그런 마병들을요, 말과 병거들을 계속해서 사 모으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인데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 모세의 명령으로요, 앞으로 왕이 지켜야 될 법도가 있는데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걸 율법으로 딱 금지를 해놨어요. 뭐 솔로몬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똑똑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인간인데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도요, 맛이 가서 여러분들 자기 자랑,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거스리고 율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부분들을 태어나게 됩니다. 본인이 잘나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이라는 이것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았죠. 이것 갖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여러분들 변질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변질되어져 가지요. 그게 오늘 11장 1절이에요.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뭐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뭐 때문에 결혼하냐? 정치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방의 여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정략적으로 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 이방 여자 처음부터 좋아가지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도 뭐 솔로몬이 최강대국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마누라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정치적인 외교적인 목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됐지만은요, 여기에 서서히 빠져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는 본격적으로요, 여자에 빠져드는 게, 쾌락에 빠져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지요.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몇 명이냐? 여러분들 합치면은 1000명이에요, 여러분들.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죠? 뭐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은 와이프 그죠? 아내 한 명도 지금 감당하기 벅찬데 얼마나 이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마누라가 1000명이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여러분들.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된다는 말은 완전히 솔로몬이요 쾌락에 육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게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1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인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돌아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하나님이 성전 건축 위해서 그래도 뭔가 넘지 않을 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략 결혼 때문에 시작된 부분들이네 나중에는 이 여자에 빠져가지고요. 완전 1000명이나 되는 마누라를 거느리고 사는데 얘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방에서 들어온 여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섬기는 신들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솔로몬을 유혹해가지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뭐에 빠지게 만듭니까? 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죠? 마누라 등살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은 아마 그냥 가끔씩 취미 삼아 해서 이 이방 신들 섬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시간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우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드는 솔로몬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뭐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래 이런 많은 이방의 우상들을요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게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많은 축복받은 솔로몬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교만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요. 우상에까지 빠져들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있습니다. 그게 9절과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솔로몬에게 직접요 2번씩이나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2번 나타나고 뭐라 그러냐? 네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럼 정신 차릴까요? 안 차릴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차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네가 돌이켜라 정신 차리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돌이키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면 아마 솔로몬이 앉아있을 테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네게 돌이키는데 왜 안 돌이키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물론 돌이키는 돌이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요. 돌이키기는 돌이켜요, 여러분들. 근데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 이야기하는데도 안 돌이켰냐? 뭐 간이 배 밖에 나와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응답 받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솔로몬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나라를 쪼개가지고 네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는 거는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1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11장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리니와. 무슨 말이죠? 네 꼬라지 보면은 당장 내가 저주와 재앙을 내려서 나라를 빼앗아 버려 찢어버려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내가 네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누구 때에? 네 아들 때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요 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까지 해서요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다윗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진짜 잘 만났죠, 여러분들. 솔로몬은 여러분들 100%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본인이 이제 우상숭배 때문에요. 솔로몬의 이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멀쩡한 아들 뭐가 됩니까? 왕이 되자 말자요. 나라 찢어져 버립니다. 물론 뭐 본인이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요. 그러니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러면요. 요것만이라도 넘겨줘야 본전치기 할 거 아닙니까? 본전치기도 못하는 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본인의 물론 잘못한 것도 포함되는데 물론 이미 확정된 거니까 나라가 찢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여러분들 얼마나 치고받고 싸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도 한 민족이, 한 형제들이. 누구 때문이죠? 솔로몬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사명 잃어버렸어요. 그런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하루를 살아도 뭐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사명 갖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죽는다. 죽을 때도 사명 갖고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전도 제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 당대만 응답받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후손들까지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쾌락에 빠지고 여러분들 여자에 빠진 거고요. 우상에 빠지고 본인이 행복하냐? 여러분들 나중에 시가 많이 지나고 나니요.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쾌락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빠질 때 내 주 마음이 어땠는지요. 그게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쾌락에 빠져가지고 여자를 1000명이나 마누라로 두고요. 온갖 쾌락 속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두 개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그 지역에 섬기는 모든 우상 다 가져와가지고 죽도록 섬겼는데도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행복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든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그죠? 근데 끝까지 안 가. 여러분들 이게 중심이 무너지면요. 이게 절대로 안 되고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해도 이거는 별로 감동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솔로몬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솔로몬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사명을 잃어버린 솔로몬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우연히 부른 것처럼 보이고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원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 원하신 그 필요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사명으로 붙들려져야 돼요. 살아도 이것 때문에 살고 죽는다.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이거 잃어버린 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생각할 거 있습니다. 사명 이전에 뭐부터 회복돼야 된다? 사명 이전의 중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언약을 중심에 담고요.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에 담고 늘 언제나 예배 중심이 있어요.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왕의 사명. 나중에는 성정을 주관이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언약을 허락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윗은 죽고 난 이후에까지요. 계속되는 축복 강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로몬은 조금 다르지요.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뭐 때문에 태어나는 겁니까? 사명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중심을 다 다진 이후에 그 위에 사명을 딱 얹어야 되는데 중심을 다지는 것보다 뭐를 얹어버립니까? 사명을 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명 가지고 올바른 중심들을 딱 회복하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성전 건축에 사명은 있는데 이게 뭐죠? 중심 이전에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을 사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 끝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조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2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조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에까지니라. 옷을 걸기 전에 뭐부터요? 못부터 박혀 있어야 돼요. 못을 대충 받아놓고 그죠? 조금 무거운 걸 뭐 떨어지도록 받아놓고 옷을 건다. 여러분도 벽까지 베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사명 중요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명 이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에 저와 여러분들 늘 언제나 먼저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예배 사랑 이 중심 딱 가지고요. 그 위에 뭘 얹으면 됩니까? 사명을 딱 얹으면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 강답은 전부 다 회복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꼭 좀 기억하고요. 솔로몬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 잘 박힌 못입니다. 중심 딱 가지고요. 그 위에 무엇을 얹습니까? 사명을 딱 얹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응답들은 전부 다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지만은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7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있으니까 좀 찾기 쉽지요. 우리 찾은 줄 알고요. 2절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꼭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 한 주간 또 마음속에 담고요. 많은 부분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잘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한 가지 책망하는 거예요. 뭐를 책망합니까? 첫 번째는요. 내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입니다. 중심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일 처음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가졌던 그 중심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설립 16년째 이걸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리고요. 제가 꼽아 보니까 춘천 온 지가 벌써 한 18년 이래 돼 가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춘천에 와서 우리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 가졌던 그 첫 중심, 처음 사랑 이걸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그죠? 처음 사랑 있지요. 내가 그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의 복음 들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그 처음 마음도 그거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도망가게 돼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반드시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는 혹시나 아직까지도 그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같은 경우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요. 가기 싫어도 예배 가야 돼요. 뭐 제가 다른 거는 다 봐줘도 예배 안 가는 건 안 봐주니까요. 그 여러분들 이제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코끼 가지고 교회 오다 보니까 처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제일 이제 아킬레스건이 되는데요. 계속 하나님 앞에 시간 가다 보면은 요런 부분들을 중심을 주실 거예요. 뭐 그거는 괜찮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하다가 복음 모르다가 우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 받았다. 그럼 반드시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경고하지요. 책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게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 딱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계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반드시 있다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응답 받아가지고요. 맛이 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맛이 가가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뭐 하라고요?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립니다. 똑같은 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20년 전에 복음 받았다. 20년 전에도요. 박명신이고요. 오늘 이 시간 목사라는 간판 쓰고 있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나 니 모른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나는 너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점검하라는 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체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란 말이 아니고 뭐를 회복하라고요? 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처음 받고 하나님께 가졌던 그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행위가 있습니다. 그걸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이거를 책망하시면서요.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지는 걸 점검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세지 말에 있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가 30년 전에 복음 받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처음 마음과 중심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응답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뭔가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처음 행위, 내가 제일 처음 복음 받을 때에 그때 내가 가졌던 그 행위들, 뭐 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똑같이 드린 것처럼 보여도요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그 비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그건 우리 말이고 하나님은요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가고요? 내가 직접 니한테 찾아가서 뭐 하겠다? 네 촛대를 빼앗아서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촛대를 빼앗아서 옮겨버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게 준 언약, 네게 준 사명 내가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여러 가지 두리고 들리는 거 있지만은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세계 복음화 영적인 선민의 촛대를 옮기지 않았냐. 이게 가끔씩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요. 그래도 복음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촛대를 거두지 말고 옮기지 말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영적인 선민이라는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폼 잡고 쳐들어와야 되지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들 복잡한 거 많아요. 그래서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너가 쳐들어갔냐? 아무리 합당한 이유를 푸틴이 대도요. 그거는 여러분들 국제법상 위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국제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뭐 돼 있습니까? 휴전돼 있어요. 휴전되어 있기 때문에 쳐들어온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또 다르다니. 그러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촛대, 영적인 선민의 촛대를 옮겨갔다. 우리나라는 깨끗하게 간단하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이.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 육신적인 그런 부흥에요, 생명 걸고요, 계속해서 달려가고요.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나라와 민족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촛대를 주신 거예요. 언약을 맡기시고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걸 잃어버린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현장에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 안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뭐 자랑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와이프가 1000명이나 되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갈고뵙으면 여러분들 우상 하나가 아니라 이 우상 저 우상 모든 우상 다 끌고 와가지고요. 그거 섬기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많은 행복과 평안함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촛대를 옮긴단 말이 이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 중심 그리고 이 처음 행위 가지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입니다. 춘천복음화의 사명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3장 찬양